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귀한 안식일을 맞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안식일,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진리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하고 찢기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다시 소생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1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연구 11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시내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을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낭독해 드렸는데요. 여호수아 10장은 1절부터 14절은 특별히 이 아모리 다섯 왕과의 싸움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가나안의 남부 지방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10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는 이 공격을 받은 기브온이 자신들과 화친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결과 7절부터 11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이 다섯 왕
이 아모리 족속들과 싸우게 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전쟁 중에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도록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데 그 기도의 결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춰서 시간이 좀 이렇게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과 그들이 이제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아모리 연합군에 동참한 다섯 왕들이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아모리의 다섯 왕 중에서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연합을 이제 제의를 합니다. 누구에게 연합을 제의하는지 보겠습니다.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이 네 부족의 왕에게 연합을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연합의 목적이 뭡니까? 기브온, 우리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자 그랬습니다. 5절 그래서 이러므로 이제 다섯 왕이 나오죠. 아모리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그러니까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싸우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왕이죠. 아모리의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이제 치는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왜 이 아모리 왕들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여호수아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마 이 다섯 왕 중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을 동맹을 제의한 걸 보면 아마 이 다섯 왕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 가장 리더가 되지 않았을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제일 크게 먼저 두려움을 느꼈고 그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네 왕들에게 이제 화친을 이 동맹을 연합해서 동맹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아모리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읽은 여호수아 10장 1절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가장 강대한,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고 산지에 있어서 작지만은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던 아이성을 함락하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패닉에 빠진 겁니다. 완전히 공포에 빠진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아모리의 다섯 지역 그 왕들이 특별히 그 가나안족 중에 이 기브온 이 성읍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성읍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다음으로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족이었는데, 아니 이 기브온이 싸우기도 전에 이 다섯 동맹에 싹 빠져서 이스라엘과 같이 화친 조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그런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네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 함께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저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아주 불안해하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내고 또 이렇게 불안해했는지 이유가 납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입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여기 도널드 H. 매드빅이라는 주석가가 쓴 익스퍼지터스 성경주석 3권 이 여호수아 편에 보면 아모리의 5왕들이 불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군대,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군대를 이 기브온이 가졌는데 그 군대가 자기네 연합에서 빠지게 된 걸 인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브온이 빠진 남부의 이 연합군은 그래서 전력적으로 볼 때 크게 약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 시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한편이 되어 싸울 그런 내통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모리의 5 연합군이 굉장히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또 불안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이제 아모리의 전쟁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호수아 10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와의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 기브온이 성이 크고 그다음에 또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졌어도 5 성읍이 이 5 왕들이 연합해서 강력한 그런 그 숫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속히 누굽니까? 이 파바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 토대는 뭡니까?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화친조약입니다. 그 화친조약에 의하면 이 기브온 족속이 위기에 빠져서 공격을 당하면 즉시 그 기브온 족속을 구출할 그런 의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 보낸 그 전가를 통해 모든 것들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갖추어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화친 약속, 화친 조약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아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적은 약속이라도 여러분 특별히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또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다른 크리스찬보다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조그마한 약속들, 또 뭐 어떤 비즈니스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가 시간에 특별히 이 약속에 예민한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화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애를 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 첫 번째 기습작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격작전입니다. 기습작전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그 기브온까지 그 길을 걸어서 정말 밤새 그 수십 킬로를 그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 모르겠습니다. 몇 명, 숫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밤새 이동을 해서 기습작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모리의 다섯 왕들에 대해서 그 연합군, 아모리 연합군들을 기습을 공격을, 왜냐하면 낮에 하면 이길 그런 숫자도 여러 명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밤에 기습작전을 핀 거예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그때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아모리 연합군이 패했을 때, 그래서 도망갈 때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이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개입을 하신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특별히 보면 노란 글씨 제가 여러분들께 쓰였는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붙였으니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미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미리 선언하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직접 나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도우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우박을 통해서 이 아모리 연합군을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리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미리 뭡니까? 이 아모리 적군에게 우박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우박을 내렸는데, 이 우박을 통해서 이 적군이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의 숫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직접적인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의 질서, 다른 말하면 태양과 달,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시간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태양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 시계를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시간을 측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과 달을 멈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어두워지지도 않고 이게 시간을 하나님께 뒤로 늦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게 시간이 지금 경과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지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 행동, 그것들을 보면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면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귀와 싸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용사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미리 내가 너에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다.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승리를 알고 싸우는 싸움과 이기는 싸움, 우리가 틀림없이 이긴다는 그 약속을 알고 싸우는 싸움과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싸우는 싸움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다고 알고 싸우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고 용기를 가지고 사기충천해서 우리가 마귀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적군에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 기브온과의 아모리 다섯 연합 군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비결을 다시 이제 요약하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첫 번째,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그 기브온 성까지는 수십 킬로를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뭐 차도 있고 이동 수단이 굉장히 편리한 게 많잖아요. 그 시대는 도보로 순전히 이동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밤새도록 올라왔다. 밤새도록 그 고생과 또 모든 것들을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맨몸으로 갔나요? 무기들, 갑옷들 다 챙겨 입고 무기들까지 차고 그 다음에 또 식량도 또 군수품도 싣고 그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밤새 모두가 다 합심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밤에 기습 공격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고 연합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일에 있어서 성공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도와주셔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성공한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믿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센트럴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 전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함께만 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의 모든 내용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눈물 없이 황금길을 걸으며 금과 문고 내가 타며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아버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영적 교훈들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이방민족과 싸웠던 이스라엘처럼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마귀와의 싸움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